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질서와 화합을 우선시하는 서원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었죠. 7월 15일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7일 동안 매일 정해진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상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덟째 날에는 대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팔절과 속죄일 때와 같은 규모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2절부터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타이틀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서 좀 기록을 하였습니다. 서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행해야 된다. 서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약속하거나 맹세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해서 명령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행위를 우리는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비롯하여서 어떤 특별한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뭐 금욕을 하겠습니다. 뭐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약속하는 행위를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서원의 원칙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서운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서운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마치 이건 자식이 아빠 저 이렇게 할게요. 저 이거 안 할게요. 이건 이렇게 할게요. 뭔가 약속을 하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이놈이 뭔가 좀 결단을 하고 좀 잘하려고 하는구나. 기쁜 일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원의 원칙 첫 번째 오늘 이야기 서원의 원칙 여호와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갈 게 있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누굴 얘기를 할까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이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범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하기라고 이건 좀 기억에 좀 놔두십시오. 자, 딸의 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늘에 있을 때 얘기해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뭐 스스로 결심했다든지 서원했다든지 이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하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집가기 전에 여자가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을 했다고 하자. 그랬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했는데 여기에 동반되는 분이 있어요. 아빠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의 결심만으로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시집가기 이전에 딸은. 자, 그러나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 서약을 듣고, 그러니까 딸은 아버지에게 서약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말을 듣고 아빠가 안 돼! 라는 말이 없이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 딸은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동의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그것을 말한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의가 없는 서약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동의를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딸의 소원, 딸이 소원, 자녀가 소원을 했을 때는 아버지가 즉시 반대하지 않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 동의 못해, 이러면 이건 또 아버지한테 책임이 가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동의든 그래 해 이라든 아니면은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켜야 되고, 아빠가 안 돼 그러면은 이 서원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시집가기 이전의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예비 신부. 자, 딸이 이제 장성해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는 이제 기준이 남편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을 맞을 때예요.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에게 입술로 말하였으면,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원으로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7절입니다.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부모가 안 돼라는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같은 얘기가 되겠죠. 사람만 바뀐 거예요. 여기는 예비 남편이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안 돼 그러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가 지키지 않아도 그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비 신부의 서원, 남편이 들은 날 아무 말 없으면 지켜야 한다예요. 뒤에 다짜입니다. 그러나 말이 없으면, 반대를 하면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결혼하기 이전, 앞에서는 결혼하기 이전에,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다음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과부나 이혼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결혼을 했는데 과부가 됐어요. 이혼을 당했어요. 내가 이혼한 게 아닙니다. 이혼을 당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사역은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 1번은 아버지 슬하에 있을 때, 2번은 남편하고 함께 부부 생활을 할 때 이야기였다면은, 이 경우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그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서원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거 딸들에 대한, 여자들에 대한 얘기니까 남자들은 이거 해당상이, 나한테는 해당상이 없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남자분들 계시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남편이 있는 아내의 소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여기서 부녀는 결혼을 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혼한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자,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서약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해야 된다.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나 남편이 안 돼! 이랬을 때, 그 서원은 안 돼! 그랬을 때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오타가 있네요. 하였은즉이 아니라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안 지켜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여자의 서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이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했죠. 결혼하기 이전, 그리고 결혼하려고 할 때, 또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이혼을 당했거나 과부가 되었을 때의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에는 누가 기준입니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빠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빠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 그러나 아빠가 침묵하거나 동의하면은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결혼하기 바로 직전 예비 신부, 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남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서원을 지켜나가라. 그리고 혼자가 되었을 때, 과부나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스스로 남편이 들은 날 알마도 금하지 않으면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자, 남편의 책임이 있어요. 남편도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남편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남편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자,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얘기가 그거였죠? 그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들었는데 얼마 후에 그것을 안 돼 그러면은 이것은 그 아내의 죄를 남편이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즉시로 무효 안 돼 그러면은 그게 효력이 있지만, 한참 지나서 안 돼 하면은 그거는 남편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아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가 뭐가 잘못됐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남편이 야, 안 돼 그러면은 치사한 거죠. 남편이 참 치사한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남편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이것에 대한 사람이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냐면은 남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권위를 주셨다면 그 권위에 대한 무엇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책임, 서원을 나중에 무효화하면 그 죄는 남편이 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그렇죠.
여자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 기분 나빠. 왜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총정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절을 열어주시겠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범위는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은 누굴 얘기를 할까요?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게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2절을 해석을 할 때에는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전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서 사람이를 남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남자들이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얘기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쫙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마지막, 자,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서원의 원칙, 반드시, 그리고 이제 딸의 서원, 이것은 혼인 전의 여인, 아버지가 즉시 반대하지 않으면 지킨다. 그 다음에 예비 신부의 서원, 남편이 들은 날 아무 말 없으면 지킨다.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은 스스로 서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아내의 서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이 들은 날 아무 말 없고 금하지 않으면 지켜야 되고. 자, 그리고 남편들은 서원을 나중에 무효하면 그 죄는 본인이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서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서원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발성입니다. 서원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이 있어요.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다. 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과의 약속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서는 안 된다. 제가 되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서원한 것을 안 하려고 하다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뭔가 좀 좋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서원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서원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 서원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왜 아빠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허락이라기보다는 동의를 구해야 되고, 왜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될까요? 서원을. 자, 성경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공동체죠.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공동체를 깨고 뭐를 해요? 개인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공동체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공동체를 깨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남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똑같아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서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남편의 의견, 아내의 의견 상관없이 내 신앙을 가지고 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하는 어떤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긴 하겠다. 뭐 여러분들 크게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교회에 뭘 크게 하겠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라든지 아니면 무슨 예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원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신중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원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